가족이 완도 앞바다에 차를 돌진을 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 아마 돈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아, 참 돈 때문에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거예요. 목사님은 빚에 쪼달려가지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생명이 그것이 그 돈하고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 감옥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고 왜 생명을 바꾸냐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한편으로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 번은 저는 이제 등산을 좀 자주 갑니다. 요새는 이제 좀 잘 못 가는데, 이 북한산 이쪽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한번 갔는데, 바로 내 앞에 이제 위에 올라가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항상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떠는지. 근데 거기서 가끔 몇 사람씩 떨어져 죽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올라가지를 말든가. 올라가는데 그냥 팔팔팔 떠는데 그 두려움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 나한테도 전달되는 거, 이게 두려움이. 아유, 정말. 자리 잘못 잡았어요. 이런 두려움은 전달이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어떨 때는 이 신앙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참 잔잔한 이 호숫가 같은 데를, 바닷가를 잔잔한 물속에서 순풍에 돌 닿듯이 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역풍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그냥 배 다 포기하고 다 죽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아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어느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빚이 한 10억 정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로 1억씩 10명만 내면 금방 해결된 문제거든요. 근데 그 교회 부자들도 꽤 있었어요. 꽤 많아. 내가 알기로는 많은 교회. 근데 맨날 당회만 열면 재정부장 입에서 돈 없다, 돈 없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니까 돈 없다라는 소리 한마디 딱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전달이 돼요. 하나님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돈 10억이 큰 돈이지만 그거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망 속에 들어가냐. 어떤 교회는 수십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하면은 복 받는 길이니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이제 우리가 꼭 굉장히 힘든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냐면은 26절이에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갑자기 이 말이 됐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이 작은 게 도대체 뭐냐? 작은 게 뭐냐? 누가복음에서 이 작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교하면서 또 하나 나올 텐데, 아이, 그것이 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떠드니. 이 얘기예요, 이게. 아니, 돈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돈 한 번만 발발 떨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극복하기 쉬운 게 돈 극복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거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러냐.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닫고 가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제 신학대학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근데 뭐 등록금이 없어서 갔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신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돈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32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또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도 되고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이 너무 높아요. 강남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사냐고요. 강남에는 사실 뭐 공부도 잘하고 재테크도 능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뭐 자리도 잡고 해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요새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평타 친다는 말을. 평타. 그냥 보통으로 살면 돼요.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을 살아가면 돼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추냐고요. 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냐고요. 내가 뭐 좋은 차 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를 왜 사셔요? 왜 좋은 차를 사셨어요? 했더니 내릴 때를 위해서 산대. 차 내릴 때 나 이 차 탄다. 예언하는데 그 차 조금 있으면 썩을 거예요. 중고차 됩니다. 그거 별로 없어요. 1년에 10분의1씩 떨어집니다. 외국차. 나 평소 좋은 평소에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어떻게 이것을 돈 몇 푼에 이 신앙을 포기하냐고요.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너무 많이 그 신앙을 포기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려움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움이 되냐고요. 우리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제 12장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경제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좀 생각 좀 해보자. 생각 좀 해봐라.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좀 생각을 해보라. 생각. 까마귀 심지도 않고 고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야, 니네들이 새보다 더 나쁘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백합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귀한 영광을 주셨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믿음이 소중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는 거 이게 작은 거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누군가 하나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차는 무슨 차를 타지? 그 얘기를 한마디 딱 던지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직 냉장고가 얼어버려요. 어디 가서 살긴 어디 가서 살아? 길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서 뭐 굶어 죽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새 사람들이 두 가지 관심을 갖더라고. 하나는 이렇게 사진을 펴는데 다 자기 손자들 이렇게 다 손자 자랑하는데 아직 바빠. 정신없어. 아직 하루에도 안 보면 그냥 미치겠대. 둘째, 나 오늘 10,000보 걸었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아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아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어디 가서 잘 사는 거. 요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작은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아니 그거를 작은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가 홍강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그때 이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없는 게 참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많아요. 언제 많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와, 너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냐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좀 없었나 봐. 이 트라우마 비슷하게 돼. 언제 머리카락이 없을 때가 제일 트라우마 걸리는 줄 아세요? 장가 갈 때. 대머리 싫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의 눈을 혼미하게 하사 안 보이게 했거든요. 머리카락 많은 줄 알았지. 어떻게 안 보여 그게. 우리 장모님은 와, 조서방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 장모님은 보이는데 우리 마누라는 안 보이는 거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청년들하고 그래서 난 머리카락 이길 했죠.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도 그 문제 해결을 못 하셨어요.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청년이 지금 몽골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와, 아니 그때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더라.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머리카락에 신경 쓰냐 이거야. 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교회를 위해서 신경 써야지 어떻게 목사님 머리카락에 신경 쓰냐는 거야. 내 그 얘기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왜 이렇게 신경 쓰냐는 거야.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우리가 너무 높은
깊은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지, 사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 문제를 얘기했고요. 12장 1절부터 쭉 내려다 보면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박해 아니겠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할 분이 계신데 죽은 후에 지옥에 집어넣을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아니, 그 정치인들이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사레온에 다섯 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되지 않는데 너희 머리털까지 재신 분이 야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아무리 정치적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치, 경제. 하나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어디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비방을 하는 줄 몰라요. 교회 뭐 썩었느니 뭐. 야, 썩었던 니네들보다 낫다니.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니네들보다 더 썩었냐. 세상이 썩을 놈들이 없어서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냐. 근데 이 비방하는 소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야, 요새도 교회 가냐? 코로나 때 교회 코로나 걸려. 아이고 주여. 그게 얼마나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거 신경 써? 내가 지켜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누가복음은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가난한 사람들, 여자 관심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쓰든지 좀 헌금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가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해요.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재산 문제 가지고 소송이 붙었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 재산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뭐 니들 뭐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인 줄 알아? 탐심을 물리쳐. 인생의 생명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줘요. 어떤 사람이 그 해 농사를 잘 져서 풍성해졌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 창고를 짓고 쌓아두자. 예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을 텐데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그 병 못 고칩니다. 죽어도 못 고칩니다. 언제 고치느냐.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어떤 분이 자녀가 없어. 근데 돈이 수백억이 돼. 그럼 뭐 하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돌로 떡을 안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하면 부자 되는 거죠. 저는 부자를 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자 되죠.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길 바라요. 근데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부부가 갈라지질 않나, 그것 때문에 뭐 그냥 자식이 그냥 서로 싸우게 되지 않나, 왜 그러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헌금도 드리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세 가지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정치적인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요새 그 신천지 애들이 우리 교회까지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신천지 해놓고 밖에서 막 전도를 해.
근데 그러면서도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교회가 소망을 못 주는구나. 이렇게 신천지를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죽을 듯이 살려들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한가 봐. 돈이 좀 많으면. 근데 있으면 좋지만 뭐 없다고 해가지고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지 뭐.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했는데 부잣집에 재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사업을 잘 못했어요. 이제 잘리게 생겼어. 아, 이거 어떡하나. 나 이제 잘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야, 너 우리 주인한테 빚이 얼마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인데요. 야, 지워줘. 50이라고 써.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얼마 전 빚졌냐? 밀 100석인데요. 아, 지워줘. 80이라고 써.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고, 이야, 참 지혜롭다. 분명히 주인 속이고 공문서 위조한 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의 거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지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냐.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11절에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여기 남의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작은 것. 이게 돈이거든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할 때마다 손 벌벌 떨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영광, 영원 그런 걸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벌벌 떨게 되니까? 그 왜 그랬을까? 고린도후서 10장에 사탄의 견고한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사탄의 견고한진은 우리 속에 사탄이 어떤 진을 만들고 거기 딱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만든 진이라는 게 무슨 성 같은 그런 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드릴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우 못 받아들이겠어. 거부할 수 있는 그 이론, 철학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좀 헌금 좀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합시다 그러면 안 돼.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무장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요. 이게 죽어도 안 무너져. 언제? 죽어도 죽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죽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있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했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군지 아세요? 킹메이커예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못했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그 마지막,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챙겨나가는 걸 보면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위대하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폄하하기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는 전혀 비생산적이에요. 사탄이 계속 염려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그냥 죽음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괜찮아. 하나님 주셔. 하나님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이 사탄의 역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말 그 사건 자체가 그게 문제, 정치적인 박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딱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거는 지나가 봐야 할 일이에요. 창세기 38장 요새 새벽기도 때 이제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가 이제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근데 큰아들한테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이야. 근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인지 잘못했다가 하나님 확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과부가 됐죠. 근데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대도 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동생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들어가가지고 임신을 안 시키고 정액을 땅에다가 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해가지고 그냥 딱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셋째가 셀라인데 요거를 유다가 요것도 다말에게 주면 다말 또 죽게 내 아들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눈물로 세월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 동네 온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과부 옷을 딱 벗고 청녀 옷으로 딱 갈아입은 다음에 길거리 가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딱 오면서 야, 너 오늘 하루 나하고 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주겠다. 그거 지금 없으니까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달라. 딱 준 거예요. 딱 주니까 이제 3개월 그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그 찾아오려고 그랬더니 없어. 이 동네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야 우리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3개월 후에 그 며느리가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가지고 불태워버려. 그때 이 며느리가 딱 낸 도장 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딱 이 뱃속에 있는 애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기절 촉박에 그 사람의 뒤에서 누가 나왔냐면 베레스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적인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부터 비방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다말이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혜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지. 야, 시아버지까지 어이구 할렐루야 대단한 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가 죽고 싶었지만은 그는 비방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까지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겠어? 내가 이까지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겠어? 내가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든지 난 하나님 종이야. 그거를 이겨야 이게 신앙생활이 된다. 내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보면 야 그까지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런 거 하나?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그까지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냐. 주님이 까마귀도 먹여주고 새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백합화도 입혀주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 낙심을 줘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그들은 죽는 것도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론적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지상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들 가운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참 때로는 가족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걸려 있었구나. 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구제하고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지난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 저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켰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는 교회에서 때때로 비가 오면은 이제 이게 물도 새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막 신경 쓰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내가 오늘 이 물을 퍼낼까? 내가 오늘 예술적으로 어떻게 아직 요새는 아직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낙심되고 자꾸 좌절되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이 그러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그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견고한지를 성령으로 부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물질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